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 중에 지도자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그 계명을 주실 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계명들은 이 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일상 생활 속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면은 이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한 날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이 날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마치 조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날을 성일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 6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 이건 성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히면 그는 죽일 것이고 그날에 일하는 자도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면서도 사실은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영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생에 관한 이 문제가 체결이 되는데 딱 한 날만 구별해서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이 날에 육신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진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10계명도 언약 아닙니까? 언약인데 다른 계명들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켜야 할 계명이지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다. 이거는 영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이렇게 귀한 날인데 그럼 이 안식일이 왜 생겨난 것이냐? 그렇죠?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귀한 날이며
이 안식일이 생겨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왜 그렇게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느냐? 그거는 원인이 뭐예요?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혈맹의 관계, 그렇죠. 혈육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거는 어떤 어려운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 간의 관계는 연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도저히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되면 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킬 때 이미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31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다른 계명들은 놔두고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다시 재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내용보다는 더 확실한, 여기 보면 대대의 언약이고 표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야, 너희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치, 야, 십계명 다른 건 잊어버려도 너희들이 이 네 번째 계명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이 안식일의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만약에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 계명의 삶을 통해서 다른 계명들이 이미 다 포함될 수 있다 없다. 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을 일컫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내용이 다 어디에서 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 속에서 다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 있어서, 이 창조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일의 창조가 없다고 하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고백으로 시작된다. 그렇잖아요. 고백으로 시작되는데 먼저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개 지금의 신앙들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한 것을 성경은 반드시 행위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은 제가 설교가 잘 돼요. 왜냐하면 조는 듯 하면서도 들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이 꼭
유두구가 처녀 같으면은 아마 우리 김경미 목사님이 환생한 건 내가 알게 생겼어. 근데 오늘은 옆에 이제 우리 오승규 집사님 지방에 내려가서 오늘 안 왔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경미 목사님을 가지고 놀아도 오집사가 없기 때문에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6일 창조에 있다. 그러면 행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자,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지금 오성기 안수님을 총각대 봤을 때 활딱 반했잖아요. 반했다고 그냥 해야지. 그러죠. 반해가지고 앉아나서나 누구 생각? 선교 생각. 그렇죠. 오늘 오성기 집사가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기분 좋았을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있어, 없어? 응?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없어. 그렇게 막 고백을 했잖아. 그런 정도 고백했다 한다면 오승규 안수집사님이 같이 교제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지. 왜? 내가 오집사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오집사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은 오집사가 나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놈이 싫다는 것 때문에 그걸 꾹꾹 누르고서 그냥 따라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오집사가, 야, 정말 우리 경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말로는 반대로 나는 성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도 길을 가다가도 성규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싫어. 왜 네 맘대로 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성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여자들이 많은데 경미를 좋다고 따라가겠어? 그만두겠어? 그만두 그러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면 목숨 걸고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도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신앙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첫걸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신앙에 행위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에 고백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우리가 행위로 천지 6일 동안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한 다음에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날은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날은 일하면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날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양식이 귀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봐야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그것은 이 안식일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양식보다도, 먹고 살기 위한 양식보다도 이 날이 더 귀하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주시 안 주시오?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토요일 날에 안식일 날까지 먹을 것을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 안식일인 토요일 날에 먹을 것을 2배를 거두라고 하시 안 하셔? 하시지요. 그리고 그날만 2배를 거두고 평일에는 꼭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냥 바닥에다가 잔뜩 실어다가 창고에다 쌓아두랴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욕심쟁이들이, 여기는 이제 김경희 목사님이 아니요. 욕심쟁이들이 금요일 날이면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서 잔뜩 모아다가 쌓아도 안 쌓아도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그걸 먹도록 놔두어 다 벌러지 생기게 만들어. 곰팡이 나고 벌러지 생겨서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금 살 수 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안식일을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날은 어떤 마음으로 지나간 6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잊혀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오늘 또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이렇게 쌀 한 톨 얻을 수 없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6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어떤 날을 더 기다려지겠어? 안식일 날을 기다리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돌아오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해가지고 아니 벌써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요즘에 설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듣고 이거는 영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물론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어라?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는 세상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신앙이지요. 내가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대. 그 창조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행위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 속에 행위의 고백, 그 행위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아주 다 외워야 되는데, 자, 디도서 1장 16절에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뭘로 부인해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확대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같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느니라 그랬지요. 근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야. 응?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적으로 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건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나와서 안 드리는 것 말고 진짜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는 하나님께 주일날 나오는 거 지적인 신앙이지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만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엄청난 다섯 남자를 거느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타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 속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것은 6일이라는 날은 세상의 날이지만 제7일이라고 하는 날은 세상에 속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고 개인의 종말이 오고 세상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라는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것이 숫자로 헤아리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없이 끝이 없는 것은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숫자의 개념은 1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로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제로에서부터, 제로가 없으면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의 개념을 보면, 자, 우리가 생활의 이 질서가 7일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그렇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에서 31일까지 한 달이 되지만은 그 한 달이 되는 것은 일주가 4번이 채워진다거나 5번이 채워져서 한 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한 달이 12개가 모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이 나와요. 12지파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 우리가 따질 거 없이 어쨌든 이 생활의 시간의 단위가 일주일 단위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력을 만드는 데에 이 일주일 단위를 누가 만들어 놨겠습니까? 네? 어느 학자가 만들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일,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이건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고백 속에는 우리 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에서 7, 8, 9, 10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달력은 그게 나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제7일 안식일은 안식일에서 끝나요. 또 제8일, 9, 10으로 나가요.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제7일 안식일에서 끝나고 또 월화수목금토 일, 또 주일 되고 또 돌아가서 월화수목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안식일은 뭐야?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쉬는 날, 그날을 안식이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엿새 동안의 세상의 날에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돼가지고 6일 동안의 삶에는 평안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편안한 안식처는 이 세상의 날 속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편안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하나님의 날 속에,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속에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전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알 만큼도 없는 그 평안한 안식처는 어디 있느냐? 세상에 6일 동안에 지어진 창조의 날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6일 동안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사는 날이 수고와 근심과 걱정에 연속된 삶인 것이지요. 안식일만이 편안한 날인데 이 안식일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천국에는 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달력이 없어. 거기는 또
김기면 거기 가지고 주님, 예? 왜 여기는 달력이 없지?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는 너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냐 그럴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날짜가 개수가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창조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없다. 안식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 행위의 고백을 누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속에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라고 하는 이 안식일 속에는 두 가지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오늘 31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날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자만이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한다거나 지나치게 하면 피곤해서 병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 포크레인 갖다가 했나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그 막 화산 폭발할 때 800년 만에 잠자던 화산이 지금 깨어나가지고서 그 불구덩이에서 그 화염이 솟구치는 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국물처럼 흐르는 그 불덩어리가 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식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땅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마그마 용암이 왜 생겨났는가를 과학이 지금 증명했습니까? 이 오일을 퍼내는 오일을 퍼내는 것은 오래전에 엄청난 많은 숫자의 짐승들이 죽어가지고서 그것이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이제 오일의 원유가 됐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지요. 그러면 그 엄청난 짐승들이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짐승들이 죽은 사체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에너지 원으로 다 사용하는데 자, 그 많은 엄청난 짐승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과학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요. 유일하게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런 겁니다. 과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이 창조론이 아니죠. 진화론이다. 아메바부터 생겨가지고 세상에 무슨 자연이 그렇게 섬세합니까? 그건 믿으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건 못 믿겠어. 그러니까요. 폐일은 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 세상에 영원한 날이 없어요. 이 날은 영원한 날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고 할 때 피곤해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한 전 우주 만물이 6일 동안에 완전하게 작품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더 이상 지금 일할 것이 있는데 6일 동안 말고 7일 동안 8일 동안 계속 창조할 것이 있는데 너무나 피곤하셔서 쉰 겁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7일은 영원한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날은 이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날, 성일이다. 하나님 구별된 날이다. 그렇잖아요? 이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유명한 지금 제가 말하는 신학자가 지금 유명한 매체에서
강론할 때 제가 그걸 또 한번 들어봤는데,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문학적으로 들으면 멋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를,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너무나 고상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거를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3층천. 그러니까 3층천을, 1층천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스카이라고 하는 이런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1층천이. 그럼 2층천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3층천은 뭐냐?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바울이 보고 와서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3층천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온 우주의 편자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하나님 나라, 저기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문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 보면 하나님의 그 천국은 황금길로 깔렸다, 안 깔렸다. 근데 그걸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실제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같은 걸 안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 하여튼 또 그쪽으로 가면 내가 시간 할애가 있다면 더 이상 거론 안 하는데, 어제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의 고백은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 또 한 가지 사실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 5장에도 이 10계명을 다시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을 다시 이제 반복 교육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신명기서 5장에서 기록되는 안식일의 10계명을 쭉 나열한 데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가 네 번째 계명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안식일은 하나인데 지켜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애굽에서 너를 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보다 먼저인 것은 창조가 먼저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엿새 동안에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창조의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셔가지고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날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는 것으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는 출애굽은 우리 영적으로 구원과 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출애굽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출애굽 시대에 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안식일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안식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반드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놀랍게도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 평생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종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해방을 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이적을 총동원시켜가지고서 바로를 아주 그가 내보내지 싫은 것을 표현하기를 토해내놨다 할 정도로니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고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처음에 천지 창조 그거 말고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출애굽의 구약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역사 속에 뭘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결같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평안한 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몽땅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애굽의 종로로 됐던 육신적으로 그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범위가 넓지요. 신약시대는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호화롭게 자유롭게 놀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는 지도자 모세를 보냈지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 사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대한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대속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목숨이 끊어져도 어디를 가다가 무엇하다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를 지키다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귀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 날이나 하루를 좋은 날 정해가지고서 거룩한 날로 정해라. 여러분,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제7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데 그 위에 다른 날을, 세상에 속한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라? 예?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하라? 이런 걸 가리키니까 이 현대인들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는 날 정해가지고서 예배 드리면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 인간들이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날조차도 아무렇게나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안식일의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날 아무 똑같은 날인데 하루 24시간 매일 똑같은 날인데 그날 다른 대로 지켜도 그렇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 수십만의 지금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세임의 권속들은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그렇게 망했다고 호세아서는 피를 토하듯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권능은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전능자가 능력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몽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누구에게? 이렇게 상황 따라서 변절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에게 그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주일과 안식일과 구원의 연관성에 대한 것.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냐? 안식일에서부터 이 구원의 시작이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서 당당하게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날인 천국에까지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